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새의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잠언 17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강. 자, 읽었지만 오늘부터 이 본문이 있는 레위기는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창세기 또 출애굽기까지 열심히 읽다가 읽기에 포기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가 않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쉬운 것만 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부딪히고 또 어려운 것을 해내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자전거를 배우려면 처음에는 이 세발 자전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를 타면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세발 자전거만 계속 타면은 절대로 그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세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쉬운 것만 계속하면 절대로 그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부분만 계속 읽다가 보면 절대로 믿음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레위기처럼 어려운 성경도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부딪혀보고 자꾸 읽어보고 자꾸 이해를 해야 우리 믿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어갈 수 있다면 우리 믿음에 상당한 성숙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성경이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5가지의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세 번째 성경이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 이 출애굽기 다음에 이 레위기가 기록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막 건축이 이제 끝났죠.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읽어가면서 성막 건축이 끝났는데 그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인지 그 답을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 성막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신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 그 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레위기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성막 가운데 자신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자신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현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 한국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성막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 바로 그 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그 방법이다.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첫 번째 제사죠.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와 이제 같은 거죠. 공교롭게도 올라라고 하는 건데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 그래서 이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남기지 않고 다 연기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첫 번째 번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올 수요예배 때도 공부하겠지만은 동쪽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제물로 드릴 것인가? 자, 세 가지로 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소고요.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이 새끼,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든지 간에 그 재물이 빈약한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 번제는요 다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라든가 이건 아주 저가거든요. 저가의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도 최소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건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재물이 없다고 못 드린 것이 아니다.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인가? 자, 대표적으로 소의 번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에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든지, 나의 물질을 드리든지,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 방식대로 나의 중심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죠.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드리는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용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드리고 오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자꾸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그런 용어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중심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내 기도가 연락이 되고 내 찬양이 연락이 되고 내 헌금도 연락이 되고 내 예배도 거기에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항상 내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흠없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기도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늘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그렇고 또 헌금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 못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낙심하죠. 다 자기에게 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없는지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자, 번제하는 사람은 원칙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 번제하는 사람 원칙.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 거룩해져야 하는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번제물 머리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전가의 의미입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에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잡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안수한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이 제물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면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의 역할들이 있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문화 제단이라는 것,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방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또 여기저기 다 가죽을 다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걸려놓고 다 이렇게 제단 위에다 이렇게 장작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고 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뜬 그 제물을 그 제단 불 위에 다 놓고요. 그 다음에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그 제단 위에 불살라 연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식. 그래서 화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고 그 제물을 각을 뜨고 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의 참혹함을 보겠죠. 그죠? 아,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로구나. 죄를 보면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그 제물을 잡으면서 보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그 번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속죄. 죄의 참혹함, 그러나 그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 내 죄가 이 제물을 통해서 사해진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첫 번째 번제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는 특히 이 번제를 드릴 때 남겨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단 1%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헌신 예배는 뭐예요?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내게 속한 전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보통 헌신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자, 번제는 바로 그런 것이다. 번제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헌신이다. 번제는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죄의 참혹함을 보지만은 제사장도 그렇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렇고 죄의 그 참혹함을 보지만은 동시에 이 번제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속죄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소라든지 양이라고 하든지 염소라고 하든지 뭐 새 이런 것이 사람의 그 부정한 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 뭐예요? 모형이에요. 상징이에요. 오늘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형이에요. 다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기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뭡니까? 그림자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그 제물을 가지고 피를 쏟고 그것을 태워 올려드린 제사장이나 이런 권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리신다. 헌신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보고 이런 실물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그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고 또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평강. 오늘 말씀의 주제 평강. 그리스도의 이런 번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 번제와 이 번제를 통해서 담당하신 속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강. 그래서 마음의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나오죠. 부활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특히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마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 예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 평강을 얻을 것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일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염려를 마음에 거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실까요? 평강을 주신다. 7절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무엇이 나를 지배합니까? 근심. 내 마음의 근심이 나를 지배해서 결국에는 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예수님, 번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에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나이다.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번제의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셨사오니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근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럼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섭니다.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기도와 간구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종순복 집사님 가정, 박종수, 박범진, 선우희, 특별히 우리 선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 집사님과 더불어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근본 부활주일에는 꼭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허진목 박수현 권사님의 가정, 허창이 박수현 권사님 성령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믿음, 예배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석준, 정순영 집사님의 가정, 효진, 최병우 씨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 선생님도 속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효진 씨를 축복해 주시고 영주권도 하나님의 때에 획득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삶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우 씨도 하나님의 때에 좋은 사람 만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또 그 모든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제사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올려드렸나이다.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세안교회가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구역도 부응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믿음 사업장도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옵시오.